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지. 등치 크다고 해서 혼자 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정,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그래요. 나 먹을 거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건강하고 돈 많으면 명예 있으면 다 된 것 같이 느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과 개인과 가정,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후회했죠. 자기 삶의 실패를 고백했어요. 그 사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말로는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죽어가면서 자기는 잘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그는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을 쉬고 있을 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호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의 힘으로 호흡할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기계 소리만 짝깍짝깍 소리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평소 때 신앙을 게으리해요. 왜? 나 건강하다. 이거 먹을 거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인편을 통해서 소식이 왔어요. 당신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했어요.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나사로 집에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당신이 일찍 우리 집을 찾으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한 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4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막 맹인도 고치고 막 그렇게 고치던 사람이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울었어요? 믿음 없는 세대들을 보고서 울은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들. 사람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야 무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나요. 4일이 됐어요. 중동 지방은 얼마나 더워요. 그럼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했잖아. 그런 뜻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막상 무덤 문을 열어라니까 굴에 장사 치렀거든요. 그래 돌로 막아놨어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냄새납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즉시 나왔어요. 주님 은혜에 모든 것이 모든 삶 속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걸어 나왔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하셔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못 이룰 것이 뭐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신 하나님 무엇을 믿습니까?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내 가정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운명도 내 자식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 무엇을 믿냐고? 믿음 없는 걸 책망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회개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즉시 고쳐주잖아요. 간질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에게 명령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니까 즉시 나왔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망에서 건졌대요.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셔요. 그때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이제 배가 침몰 지경에 얼마나 위급한지.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러냐? 큰일 났다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 빨리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게. 응?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보고 신앙의 의문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문을 가져야 돼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왕까지도. 그럼 어린 다윗이 신앙의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가 세상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신앙의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님을 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니까 막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막 내가 나서서 지고 가만 안 둔다고. 왕이 얼마나 다급해서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입으니까 맞아요. 다 벗어 던졌어요. 왕이 걱정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사인데 너는 어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 가축대 지킬 때 곰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처리하고 사자가 나타나도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맷돌 주워서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웃었어요. 네가 나를 계력이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그러니까 너는 네 힘과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사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더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리앗 같은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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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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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실 때에 이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요. 구걸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야,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예수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요, 잠잠한 게 아니라 더 소리 질렀어요. 막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거 이제 됐다. 그냥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디서 뭐 소리가 들리는데 긴 소리인데 이게 어디서 나나? 아이고 이 포천에서 나네? 누군가 있더니 누구네? 야 데리고 오라! 무엇해지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걱정이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이 걱정.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조금 지나가면 또 믿지 못해 의심스러워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무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나요. 믿습니다 한 데가 언제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입에 침도 안 마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 나거든요.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말한 지가 언제냐 이거예요. 너 믿는다고 했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일치하냐면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믿음의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했어요. 열대전 혈액증 여인 만났어요. 그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어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어도 하나님만 믿으라. 병들었어도 하나님만 믿으라. 가난해도 하나님만 믿으라.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말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을 향해서 달리다 꾸면서 일어나라 했어요. 즉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번이나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갑니다.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무리를 그냥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가는지. 근데 갑자기 그냥 무서운 바람을 보고 그냥 놀랐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보고 듣는 데서 믿음을 잃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닷바람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구원해 주고 배에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이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부모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기 뒤에 우리 모처럼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손자가 곤충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인가 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빛에 매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빛을 보고 모여든 거지. 그래서 3마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요일날 저 이동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건강을 위해서 족구하면서 식사 중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매미는 어떻게 키웁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매미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매미요? 그 매미 땅속에서 6년 있다가요 6년 기다리다가 나와서 우는 겁니다. 그래 10일 동안 울다가 일생을 마친대요. 그리고 얼마 못 간대요. 야, 10일 동안 그 살기 위해서 6년을 기다려 땅속에서. 야, 대단한 인내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힘내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인내하면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